이기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함께 따라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3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용산교회로 이 전도회 집회를 강사로 이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용산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실 텐데요. 그곳에서도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각 성도님들에게 깊이 전달되고 심겨지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박명서 목사님도 지금 사실 전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36 고등학교에서 인성주간 강사로 한 주 동안에 수고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 화요일 저녁 예배 말씀으로 함께 바울이 만난 사람, 바울을 만난 사람 2부의 말씀으로 이 종교개혁의 불씨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바울이 만났던 사람 가말리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스데반, 바울이 만난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 정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라 할 정도로 많은 선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람이며, 또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정말 많은 성경을 썼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바울,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말씀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죠.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에서 처음으로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약시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죠. 여기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고 외투를 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는데, 외투를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이 무슨 표현일까요? 이것은 이 스데반을 죽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 어떤 말씀은 이 스데반이 죽는 일에 있어서
재판장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 옷을 발 앞에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 사울은 스데반을 만났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사울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스데반은 특별히 이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물론 이 스데반은 그의 생전에 사울을 전도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에게 놀라운 인상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고 그것이 이 사울을 변화된 바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촉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만난 사람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스데반은 첫 번째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어떻게 7 집사가 세워졌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초대교회 하나의 소요가 발생하게 되었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그다음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언어가 달라서 다투게 되는, 이 구제하는 일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 끝에 이 구제하는 일을 돕는 7 집사를 뽑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 7 집사로 이제 스데반이 뽑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7 집사로 뽑혔던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처럼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정말 멋진 하나님의 종이며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사역 반경은 단지 교회를 섬기고 그 일에 있어서 봉사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했었던 것처럼 스데반도 사람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전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이른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초대교회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었던 영적 지도자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스데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식이 풍부하고 논쟁에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은 스데반이 회당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스데반을 이겨내려고 유대 사회에서 네로라는 전문가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들이 스데반이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논쟁에서 그들이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스데반을 대항하기에 도무지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스데반은 학식이 있고 영적인 것뿐 아니라 지적으로도 아주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도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스데반은 학식이 뛰어난 비범한, 지적으로도 비범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과 사울은 어떤 관계였을까? 그들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데반과 사울은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생애 22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죄수의 논증을 반박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에서 학식 있는 유대인을 소집했다. 사울도 참석했었는데 그가 스데반을 대적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나섰다. 그는 이 사건을 맡아 웅변의 무게에다 랍비의 논리를 앞세워 백성들에게 스데반이야말로 사기꾼이요 위험한 교리를 전파하고 있다고 확신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스데반이 자신 못지않게
대단히 높은 교육을 받았으며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사장들과 관리들은 격렬하게 그를 반대했지만 스데반의 명석하고 침착한 지혜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본보기로 징계하려고 결심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 스데반이 사울을 언제 만났습니까? 스데반이 사람들과 논쟁했을 때, 특별히 이 스데반이 그 논쟁 사건으로 인해서 산헤드린 회의에 체포된 이후에 사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된 이후에 사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은 사울과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 논쟁하는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높이 선포했었던 사람이었고, 사울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기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논쟁하며 싸웠던 관계 속에 있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반대하는 일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스데반을 반대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나요? 사울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유대 사회에서 슈퍼 엘리트 집단에 속했었던 이 사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었던 그 위대한 사울이 누구한테 깨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한 신생 종교 집단의 한 명의 집사한테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런데 또 사울이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스데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일리가 맞는 거예요.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내가 틀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기분이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논쟁의 관계 속에서 사울은 스데반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울은 정말 화가 나서 너무나 분노해서 이제는 이 스데반을 정말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고용해서 스데반을 신성 모독했었다는 제목을 씌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거짓 고소의 제목과 같죠. 그런 방법으로 사울은 스데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이런 신성 모독죄를 씌우면 그 결과는 사형이니까 이렇게 하면 스데반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겁먹어서 조용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조용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스데반은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변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의 마지막 삶이 다하기 전에 마지막 증언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증언이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무엇이라고 증언했을까요? 이 7장의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스데반은 아주 길게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하고 갑자기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바울의 생애 책을 보면은 산헤드린 회원들의 분노 때문에 당장이라도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이야기를 정리하고 이제 이야기는 그만해야겠다,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너희들이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슬렀다. 너희들은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들이 죽였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심장부였던 이 산헤드린에서 아주 직격탄을 쏘아 올리는 선언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 뭐 하러 나온 신분이었습니까? 신문을 받으러 나온 신분이었죠. 그리고 이 신문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스데반이 앞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죽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든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빌든지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구걸하든지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담대하게 유대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격탄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이 사도행전 7장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가장 긴 연설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길다는 것은 그 길이가 긴 것처럼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겠죠.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스데반이 설교를 했었고, 두 번째, 이 사도행전 7장의 특징은 언약 소송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언약 소송이라는 것은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는 데 실패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법적인 조치를 선고하는 것이 언약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었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언약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받게 되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형벌,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짐을 나타내는, 선언하는 그런 것이 언약 소송이라는 것인데, 스데반은 그러한 구조로 지금 설교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교 구조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70일의 예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실을 고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예언을 잘 아시죠? 그 도표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지금 도표가 보이는데, 여기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라는 기산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2300주의 예언과 똑같은 기점에서 시작을 하죠. 기원전 457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로부터 70일회가 다 지났을 때 AD 34년,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으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하루는 1년이니까 더하면 490년이 되겠죠. 이 490년으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정했다. 기한을 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됐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의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제는 정말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의 촛대가 옮겨지는, 초대교회로 옮겨지는 그 사건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을 때 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언약 소송, 이 설교의 구조로 볼 때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 70일의 예언이 맞춰진 것은 스데반의 순교뿐만이 아니라 스데반의 이 연설 가운데서도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 70일에라는 긴 예언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정말 중요한 하늘에서 주어지는 선고를 전하는 그런 엄청난 선포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고 거침없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발언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였지만 그거 그냥 감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높이 전하는 스데반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분 떠오른 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독립운동가 박열이라는 사람인데요. 요새 괜히 또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 한국사 중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좀 공부해보기 위해서 책들을 몇 권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그 많이 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을 때 참 인상 깊게 다가왔었는데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박열이라는 이 독립운동가 분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유학을 가서 이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에서 유학해서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전에 3.1운동에서도 이 만세운동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박열이라는 분이 일본에 가서도 이 흑도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일본의 제국주의를 규탄하고 독립운동을 펼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본에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은 관동 대지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때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일본 사람들이 그 분노한 민심을 어디에 쏟냐면은 조선 사람들한테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죽은 조선 사람들이 6천에서 1만 5천 명까지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을 보고 뭐 고주센 이런 단어를 해서 그 발음 일본의 특유 발음을 하지 못하면 조선 사람이다 해서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박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했었던 일이 참 기가 막힌데 이분은 경찰을 찾아가서 내가 일본 천황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수를 합니다. 굉장히 참 대담한 모습을 보이죠. 보통은 이런 상황이면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할 텐데 이분은 담대하게 일본의 심장부였던 도쿄에서 그곳에 이제 천황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하면서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고 신문을 받을 때 이 박열이라는 독립운동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천황이라는 사람은 강도단의 두목이다. 학살에 가담한 군인과 자경단의 자백을 받아내라. 살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시에 일본의 만행을 공개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왼쪽에 재판받는 그림인데 사진인데요.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이 박열이라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사형 선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열의 심정이 어땠다고 하냐면은 이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대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뿌린 씨앗은 후세에 남아 딱딱한 지각을 깨고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종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다. 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다. 내 육체는 죽어 사라질지라도 이 나의 사랑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여 일어선 한 사람으로서 나는 가치 있는 선택을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참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런 박열을 국제사회의 비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바결은 그 소식에 분노해서 무기징역이라고 선고된 문서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독립운동의 정신을 불태웠었던 것이었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살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바결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을 꿈꾸는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분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 몸을 바쳐서 조금이라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투신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스데반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의 증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이 목숨을 잃을 줄 알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일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신의 한 몸을 투신해서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초대교회 시대 한 명의 종교 개혁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쳐서 담대하게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한 명의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스데반의 모습에서 참 본받을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종교 개혁을 마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세기에 15세기의 위클리프와 16세기의 루터가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시작한 이 종교 개혁이 이 교파주의에 갇혀버리고 더 이상 안식일이며 또 여러 가지 이 죽은 자에 대한 진리라든지 성소 진리, 이런 더 이상의 진리로 개혁하지 못하고 그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에서 끝맺어 버림으로써 그 사명을 더 나아가서 온전한 진리를 회복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회복하기 위해서, 그 릴레이를 마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명의 종교개혁자였던 스데반에게 우리는 따라야 할 모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교문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스데반의 때처럼 투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숨기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높이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쓰시는 종으로 여겨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득바득 이를 갈고 있었겠죠. 이제 이 스데반의 삶에 해야 할 모든 소명을 다했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표현이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스데반을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이야기하는데 귀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들을 마음 없이 꽁꽁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완고한, 들을 기가 없는 유대 지도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도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울도 이처럼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대항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도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옥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꽉 막혀져 있었고,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에게 한 가지 영향을 주었었던 것은, 그런 강력한 인상을 주어서 이 사울의 마음을 흔들리고 움직이게 하고 녹아내리게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을 통해서 이 사울은 변화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바울의 생애 25페이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것을 목도한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의 죽음이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사울을 회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순교자의 믿음과 지조, 그리고 그가 받았던 영광이 그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의 얼굴과 말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는 그것이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 닿아 바라본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서 그가 선포했던 진리를 계속 증거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했었던 그런 스데반의 모습. 돌에 맞아 죽으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부르셨던 이 스데반의 모습. 그리고 생명이 다해가면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이 스데반의 모습. 이런 스데반의 모습이 사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봤었던 스데반의 얼굴이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해도 스데반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울은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일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틀리고 스데반이 맞는 것 아닐까?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아닐까? 사울은 이 양심의 가책과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의 죽음의 한 장면을 통해서 사울에게 회개하라고, 이제 그만 내려놓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넣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이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회개했었던 것은 단지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짠 하고 나타나서 그렇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에게서 얻었던 잊을 수 없는 감명이 그의 마음에 성령의 호소로 다가와서 굴복했을 때 그는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실 그의 생애 동안에 사울을 전도하는 일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 그의 생명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피가 결국 사울을 회심시키는 데에 이르게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피는 땅에 뿌려지며 불꽃으로 피어오르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까지 번져나가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게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스데반의 생애를 불씨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불씨는 어떤가요? 불씨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불씨가 피어올랐을 때는 발로 밟으면 없어질 만큼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씨가 볕에 이어붙으면 불씨는 점점 커지게 되고 또 그것이 지나가는 바람을 맞으면 산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강한 힘으로 번져가 나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신앙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위치에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한 사람 스데반이 이 사내들인 공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그 작은 불씨가 퍼져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었던 것처럼
그런 작은 불씨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만났을 때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불빛으로 번지는 그러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서 타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을 유튜브나 방송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재림교회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십니다. 어메이징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발터 바이츠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과학을 가르치는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또 천주교인이었는데, 천주교인이긴 천주교인인데 진화론을 믿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또 이분은 과학자로서 아주 극심한 진화론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똑똑해가지고 수많은 창조론자들을 이겨낸, 논쟁으로 이겨냈었던 대단한 학식을 가진 논쟁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수업에 들어가서 이 아주 진화론 베이스가 강한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 구석에서 한 정말 작은 여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수업은 제가 믿는 신앙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 발터 바이츠 박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학생을 그 수업 시간에 마구잡이로 공격했습니다. 이 창조론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진화론이 맞다, 수많은 논리를 대면서 학생에게 정말 그야말로 개망신을 주고 수업에서 이 학생이 수업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래놓고 이 잘했다고 이제 기분 좋게 이 수업을 마치고 문턱을 나가서 집으로 향했는데, 집에 갔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너무나 큰 불편함이 몰려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발터 바이츠는 재림교인을 만나게 되었고, 창조론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지구가 6일 동안에 창조되었고 7째 날 안식하게 되었다는 성경의 진리를 이 사람이 믿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한 어린 여학생의 고백이 이 대단한 진화론자였던 박사의 마음을 움직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에서 유전학에 대해서 강의하라는 수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발터 바이츠는 그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진화론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 믿음대로 창조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었고, 이 박사님은 유전학을 이제 다 풀이해서 가르치고 결론으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진화론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에요. 대학이 아주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업을 듣던 또 한 명의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날을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복음이 전파되는 일까지 번져나가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복음 설교가가 되어서 전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연약한 여학생의 용기 있는 믿음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담대한 한마디의 선포가 누구를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말 사울과 같이 정말 극심하게 창조론자들을 핍박했었던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을 만드는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여학생처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때때로 사람들의 반대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경멸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다 아마 한 번씩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진솔하게 대하며 우리의 신앙을 비춘다면, 무엇보다도 이스테반처럼 종교개혁의 사명과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전진해 나간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불씨를 전해주어서 사도 바울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스데반처럼 이 작은 종교개혁의 불씨를 피워 올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선교 사역에 조금이나마 조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의 시간을